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3편.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빨리 얘기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6절까지밖에 없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오늘 13편은요 정말 가도 끝이 안 나올 것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다윗의 탄식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스펄전이 되게 재밌는 제목을 지었어요. 이 시 제목을 어느 때까지의 시 이렇게 짓습니다. 어느 때까지의 시. 왜냐하면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때까지가 몇 번 나오나요? 잘 세보십시오. 예. 몇 번이죠? 4번 나옵니다. 4번. 1절과 2절에만 어느 때까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때까지 자신의 이 고통이 이어지겠습니까 하는 이 탄식이 그 이유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을 때임은 분명하고요. 또 그 시련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시편 기자의 그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다 이런 이유가요.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만 해도 정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서지 못하던 자 앞에 돌멩이 딱 몇 개 들고 설 수 있었던 것도 자신과 늘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완전히 자신을 잊은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했겠죠. 탄식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예표하는 최고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원수들이 조롱하죠. 거 봐라. 내가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넌 이제 완전 끝났어.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조롱받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더니 꼴 좀 봐라. 네가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면 남을 구원한 것처럼 너도 네 자신도 구원해봐. 하나님은 이미 널 버렸으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 이렇게 조롱받습니다. 다윗이 비록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잠시 동안 침묵하신 적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지 그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습니다. 아들이 연단을 받고 성장하도록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진짜 버림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추악한 죄인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버림받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얻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때도 있죠. 수많은 문제와 결핍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 없고, 아니 더디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인가? 왜 침묵만 하시는 것 같고 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마음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이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처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신 적이 없는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울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이때 필요한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본문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이 산처럼 크게 보이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감겨야지 마음의 눈이 열려요. 우리 걱정과 염려, 그 두려움과 의심의 눈이 감겨야 비로소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게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바거든요. 그것들을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첫 번째 복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다. 그게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요? 구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밥 3년만 먹어도 몇 개월만 먹어도 다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버지의 뜻인데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요절의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하나 꼽으시면 뭘 꼽으실 것 같아요? 한 단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3, 2, 1. 예. 저 같으면 다 생각하셨죠? 뭐 독생자도 있고 뭐 믿는 뭐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사랑도 있고요. 저는 영생을 뽑습니다. 예. 주저없이 영생을 뽑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리고 믿음을 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자들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사랑을 같이 누리자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눈이 떠지잖아요. 그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나 고통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찮게 느껴집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과 안식이 있는데 뭐 그런 것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점에 점도 안 되니까요. 오히려 우리 주님과 딱 닮은 꼴을 만들어서 영생을 주님과 함께 하나됨을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시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업이 뭐냐면 상속권 이런 뜻이에요. 상속권, 유업, 하나님의 아들 딸이 받게 될 그 상속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바울은 선언하죠. 여기서 말하는 양자가 바로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장자가 상속했지만 로마 문화에서는 유력자들은요. 아주 자신의 권위와 재산과 능력을 이어받을 만한 제목을 찾아가지고 양자를 삼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말씀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보너스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이 약속을 받았던 초대교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바로 앞 구절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런 구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대적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32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이죠? 허구한 날 고발당하고 정죄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라는 차원이 틀립니다. 영혼 가운데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이에요. 우리 수준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영광이라서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축복이죠. 마음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죽은 자 같았던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었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당신 이름 앞에 무릎 꿇리는 그 능력이었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 삼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느 때까지일까라는 탄식이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라는 찬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 눈을 열어서 하늘아버지 아들 딸이 누리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내가 알게 하시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